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이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같이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느니라. 예. 다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세상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배운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요, 성공도 없는 것 같고 실패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잘 승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이런 일 저런 일을 늘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도서 말씀처럼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딱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결과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출생의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DNA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자녀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지요? 그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삶의 형편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는 황제도 있었고요, 귀족도 있었고요, 평민도 있었고요, 이 노예도 있었습니다. 누구의 자녀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황제의 자녀이면은 황태자 대우를 받는 것이고, 귀족의 자녀이면은 귀족의 대우를 받는 것이고, 천민의 자녀이면은 천민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 누구는 흙수저. 여러분, 흙이 수저가 됩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할까요, 여러분? 부모의 영향권이 어떤 영향권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힘과 능력이 그 자녀들의 인생에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자존감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요, 서울 강남권에서 초등학생들이 불효 뜯기 한다면서 반에서 불효 성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요, 누구한테 불효 성금을 줬냐면은 그 반에서 아파트 평수가 30평 미만인 애에게 불효 성금을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와 들은 적 있죠, 뉴스에. 예. 그 돈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냐하면 강남 가면요, 저는 뭐 지나가기만 했지만 강남 가면은 평수가 최소한 50평, 60평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볼 때 30평짜리 애들은 불효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비교를 당하니까 아파트 평수가 작은 애들은 친구들을 집에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걔의 자존감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결정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핍박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이 밤모습으로 유배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너희들의 삶은 이것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대요.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시대든지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는 표현은요,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 낳는 고통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사람은 애를 쑥 놓기 때문에 나는 금방 낳네 이런 생각했는데 얼마나 아팠다고 막 야단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 안내를 보니까요, 자기 배 아파서 난 그 딸 둘, 아들이 있었으면 아마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라 했더니 뭐라 하지 말라면서 그냥 그러고. 엄마는 애기하고 자기 목숨을 바꿀 만큼 그 애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부거든요. 예. 독생자면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그 카페 그 카톡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6.25 때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1.4 때 한 미군 장교가 경기도 포천에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지나가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얼어 죽었는데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애기를 막 감싸 안아가지고 그래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미군 장교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감동을 받아서 그 아기를 자기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점점 크면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엄마 아빠 물을 때 서로 똑같은 줄 알았는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다르거든요. 예. 그 아들이 21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비로소 친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같이 온 겁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그 여인을 묻어뒀던 그 다리를 찾아가서 그 여인이 있었던 곳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 아기 옷이 있었던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토마스 김은 자신의 옷을 전부 벗어서 그 어머니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벗어서 덮어주면서 오열을 토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무엇이, 양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뭐냐면은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소망이 놓을 때, 소망이 놓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상고의 고통,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어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해 드립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기에서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니카 또는 니케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니케가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니케에서 나온 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비슷하죠. 예. 근데 이 이기느니라를 갖다가 그 헬라 문법적으로 동사를 보게 되면은 현재 직설법으로 계속해서 이겨 나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고요, 앞으로도 이기는 삶을 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DNA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DNA. 현재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요, 아니 제 말고 여러분들 딱 보니까요, 보면은 아이 낳고 사나 보니까 아빠하고 붕어빵이더라고요. 다 걸어 들어오는데 아빠하고 똑같아요. 이게 유전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게 좋은 게 많아야 되는데 무조건 간에 우리 자녀 얘기하기를 좀 민망하고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개 유전자의 힘인데 보시면 개가 어미하고 새끼가 똑같이 놀고 있는데 입 벌리고 똑같이 놀고 있고요. 자는데 어미가 불러등 찬바지 자는데 새끼도 불러등 찬바지 자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딱 서 있는 포스가 똑같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게 유전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아니 저 딸이거든요. 저 딸. 자는 폼이 아빠하고 똑같아요. 저 가르쳐 죽겠습니까, 여러분? 또 넘겨보세요. 손 보세요. 손에 저거는 DNA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저거는 손에 이미 딱 찍어놓은 거예요. 찍어놓은 거. 예, 저 찾는다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개에게서 태어난 존재는 강아지가 되는 거고요, 소에게서 태어난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송아지. 그럼 사람에게서 태어난 존재는 뭡니까? 사람아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신의 아들, 딸. 이게 유전자의 힘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전자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DNA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능력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백전백승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다윗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나아가서는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고 쓰러집니다. 그때 다윗이 그 칼을 빼서 그를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때부터 다윗은요,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 DNA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분인지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할 때요, 2019년이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는 쫄면서 떨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말은 안 했지만은 강고사님 계셔서 안 쫄았습니다만. 근데 2019년을 생각할 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왜 두려워 떠나 이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는 힘을 나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싸워 이긴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전부 싸워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DNA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2019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자꾸 믿음에 대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사주팔자가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할게요. 근데 한 놈 보고는 너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 말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까요? 자꾸 들으면 나는 대통령이 될 인물이구나 생각하고 공부를 해도 좀 달라지고요, 뭘 해도 달라집니다. 대통령은 못 돼도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안 돼도 소통은 된다고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수나 뭐 다른 인물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그렇게 심어주시니까. 근데 반면에 그 쌍둥이에게 너는 희대의 범죄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이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버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희대의 범죄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있나? 그리고는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말의 힘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믿는 존재가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다, 자꾸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음성이 믿음으로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멘인데. 그때 내가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이기는 이야기, 믿음으로 복을 받은 이야기,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설명해주고 있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그 결과물들이 주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기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믿고 날마다 얘기하십시오. 옆에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공부 잘하고 싶으면 나는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딸은 아멘 안 하더라고요. 산에 갔다 오면서 얘기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콜리어가 뭐랬냐면 성취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역할을 상상하고 그것에 맞게 연기를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승리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계속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목사한테 그렇게 잘할 것입니다,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해주고, 예. 해주셔야 돼요. 내한테 그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말하고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을 해주고 듣고 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19년은 놀라운 믿음의 사회 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바라보고 말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기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기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그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에서 이겨야 되는 존재들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정면으로 우리 다가올 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DNA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뚜기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게 중심의 원리가 뭡니까? 그 반틈 밑에 철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환난이 와서 시련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요셉은 인생 초기에 환난을 만났습니다. 형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견딜만 합니다. 자유자로 살다가 종으로 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곳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그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앞에 굴복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집안의 총무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누명 쓰고 옥중에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억울하죠. 예. 요셉은 그런데 결국 옥중에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가장 신뢰받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1,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모든 시련, 환난,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환난, 시련,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도 있고 불시련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뻐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교회에 크게 핍박받는 그 사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그때 리잉창 장로님이 도표 중에 글을 남겼는데 그 글 일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2018년 곧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12월 9일에 큰 핍박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습니다. 100명이 넘는 목사, 장로, 스텝, 형제자매들이 끌려갔고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뭔가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의 환난과 갇힘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과거 어려움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것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다 보면요, 교회는 무너지고 지도자들은 전부 공안에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흩어지고요,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망 중에도 불안해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핍박이 올 때 어떨까요, 여러분? 이 핍박, 뉴스에 나왔던 핍박받는 그 교회가 혜민자매가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왕혜민자매. 그래서 제가 혜민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최 목사님, 사모님,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국제 뉴스에서 나오는 큰 핍박을 받는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혼자만 행복한 것은 의미가 없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얻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없지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 공무원 자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혜민이 지금 대학 교수거든요. 그 교수가 공무원 자리입니다. 직업 잃어버리는 것도 마음의 각오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혜민이 또 말하기를 인간으로서 너무 나약하고 약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의 휴대폰, 전화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경찰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들의 휴대폰, 메일 등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던 날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 이모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또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부족하지만 그냥 도와줬는데 정말 이런 고난 앞에서 담대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혜민이가 공부를 어떻게 한가 알거든요, 저는요. 박사학위 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와주신 분도 많고요. 박사학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고 갔어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교수자리 포기할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굿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요, 오늘 제가 설교 짧은 게 아닌데 찬양이 짧았는가요? 예, 설교 좀 빨리 마치는 것 같은데요. 예. 2019년도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성경을 보면,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혜민 자매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드럼 좀 해주시고.